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죠. 소금과 빛의 그 영향력을 보십시오. 분명히 맛을 냅니다. 녹아져서 맛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이 물러가도록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복음을 받든 믿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듣고 잘 믿으면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땅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 밤 10시입니까? 11시입니까? KBS에서 그 헐버트 선교사님 얘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그게 한 조선일보인가 했던 신문에 제가 이런 누가 글을 쓴 거를 이렇게 봤거든요. 아마도 3일 저녁 예배 때나 설교 시간에 들으신 분도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나라 지리과 부도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세계 지리과 부도에서 학교 가면 그걸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만드신 분이 그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직 이 땅에 없었던,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 관리건 청년들이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서 세계를 이야기할 때 네 나라 이상을 알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안 되겠다. 그리고 지리과 부도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만들어서 그걸 보급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린 분도 그분이고, 여기 와서 봤더니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 어떤 나라보다 우수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한글이었다. 그리고 그걸 막 홍보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온 한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펼쳐가면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게 되고 점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의 토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소금과 빛은 어떤 상황에서건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듣고 잘 믿으면. 예수님은 결실하는 그런 땅을 이야기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결실하는 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란 뭡니까? 결실하는 땅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한다. 들으면 그걸 지키려고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지켜가는 그 모습이 있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그러면 인내하는 순간 그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라인 브레이킹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선수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팀 전체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혹은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한순간에 오합절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대단한 그런 재능을 가진 팀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삶은 분명히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받은 믿은 그 말씀에 듣고 믿은 그 결과 이들은 그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담장 쌓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내 관계에서 누군가는 만나고, 내가 예수에서 안 해도 옆에 사람이 딱 지켜보고 시간 지나니까 교회 다녔어? 이런 한 말이 주여 찾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했었구나. 뒤늦게 알게 된 그 모습이 확실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 보십시오. 여호와 한마디 안 찾아도 그걸 읽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을 느끼지 않습니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 관계에서 어떤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느냐,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갈릴리 촌 어부들이어도 성령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5천, 8천 명, 5천 명, 3천 명 막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때에 이미 1만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가 됐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접촉점이 되었고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갈수록 세상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됩시다. 내가 믿은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닮아간 그분이 내 곁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사니까 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 율법 잘 아니까 네가 한번 답해봐라.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되물으셨고,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사니까 똑부러지게 똑똑하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답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결국은 들은 만큼 내 몸이 갈 때, 그때 삶의 열매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줄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내 주변에 누군가에는 유일한 생명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항상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남길 수 있는 것, 아이들이 궁금하고 못 낼 때, 뭔가 좀 부족할 때 질문을 하면 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요즘 사는 게 얼마나 바빠요. 네, 밖에서. 그렇다고 밖에 생활 안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면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생명줄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힘을 지탱하는 것이 결국은 가정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좀 깨어야 됩니다. 맨날 교회에 붙잡아 놓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딱 내들었을 때 거기서 멋지게, 아니 기도하기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은 하는데 맨날 교회에만 앉아있으면 어디 가서 머리가 되겠냐. 이 안에서 머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밖에서 머리가 되라는 얘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축복할 때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만뿐이 더 하겠어요? 네? 정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 진짜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삭의 복이고 야곱의 복이지. 내가 믿은 것을 갖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엄마 아빠가 되고 선생님들 되고, 그때 뭔가 하나의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율법사는 가만히 보면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진짜 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난처하게 하고 싶었어. 2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으로 탁월하게 정답을 맞췄으니까, 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건 뭐 자부심이 있고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순간 그 목적은 옳게 보이려고,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이제껏 그런 생활도 모자람 없이 잘 살아왔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라고 말 좀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옳게 보이려고.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나는 율법사고 유대 사회 안에서 할 만큼 했고 이만큼 살아왔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한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은 제일 잘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못하면 어차피 못하니까 조심조심해. 그런데 잘하는 거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그 잘하는 그 자만이 결국은 교만이 되고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가짜뉴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세상이 막 그래. 요즘은 그 AI 기술인가 막 그게 막 나와가지고 나는 주만 높이리 임재범 씨가 부른 줄 알고 딱 그게 아니야. 뒤에 AI가 붙어 있더라고. 그 목소리를 따가지고 컴퓨터 AI가 이 사람이 노래하는 스타일은 이러다 그러고 만들어낸. 지금 그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막 이제는 음반도 막 판매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제 음원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도 갖다가 쓰는 AI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때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뭐 선거철 되면 막 미국 대선 때 많이 나왔잖아요. 막 트럼프가 막 나오고 막 오바마가 나와서 막 나중에 가짜였어. AI였다 뭐 이런 얘기. 그 가짜가 뭐예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겁니다. 이렇다며 저랬다며 하는 얘기가 살이 붙어가지고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휘둘립니까, 솔직히 사람들은. 그런데 정정하려고는 하지 않아.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이상용 씨 있잖아요. 어린이 심장병 기부재단 해가지고 어린이 심장병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 한참 유명하고 어떻게 돼 무슨 바람이 탔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슬쩍 안 좋은 소문 한번 딱 냈더니 막 순간 온 신문에 아주 뭐 이상용 씨 심장기금 재단기금 횡령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렇게 뽀빠이 아저씨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어요. 뽀빠이 아저씨 덕분에 대한민국 시금치 업계가 아주 그냥 부흥했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안 좋은 소문 딱 냈는데 법정 소송하고 막 조사했는데 무혐의. 근데 신문에는 그게 무죄니 무혐의니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 사람들은 뭐만 기억해? 처음 들은 그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랬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막 분부대니 어디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 한 사람 이미지가 한순간에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사람이 듣는 귀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소금과 빛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르칠 줄 알았고 자기의 자리와 위치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옆집 앞집 뒷집 혈연적인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부심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해요. 그 이웃에 대한 것을 개념을 확실하게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멈추지 않는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늘 말씀에 맞추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다 된 줄 알고 멈춰선 순간 나는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과 생각을 드리고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주 깔끔하게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만 따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의 뜻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싶은 것 그 모습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안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 완전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행색은 누가 봐도 애굽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일단 말씀해 주신 겁니다. 되고 싶은 걸 말씀했고 그 되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되게 하려는 것, 되고 싶은 것. 그게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우리 장로님 축복권을 말씀하셨지만 목사가 무슨 축복하겠어요? 잘 되고 형통하기를 얼마나 꿈꾸고 소망하면서 축복을 하겠냐고요.
뭐 방언을 하고 은사를 하고 그건 솔직히 천국 가면 있어도 그건 없어도 그건 아닙니까? 그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믿음만큼은 저 땅에서 정말 머리 노릇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번 말했을 때 10명이 움직이느냐 100명이 움직이느냐 1000명이 움직이느냐는 그건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지극히 인간적일 때 지극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스탠포드대 종신 교수가 46, 46세 된 여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역대 최연소 종신 교수. 쫓겨나지도 않아. 스탠포드 대학에. 서울 가고 나와가지고 전기공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 열심히 해가지고는 전자공학 박사가 된 겁니다.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는 스탠포드대에서 박사과정까지 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이제 교수로 임용까지 됐는데 고향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렸다. 부랴부랴 귀국해가지고는 할머니를 봤는데 뇌졸중에 걸려 치료를 몇 달을 받으셨는데 몸을 못 쓰는 겁니다. 뇌졸중에. 그러니까 이 손녀딸이 야 이거 왜 사람이 이렇게 의술도 발전됐고 이렇게 됐는데 20년 전 얘기예요. 왜 이 정도까지 뿐이 못할까? 그리고 이 딸이 연구를 한 겁니다. 20년 동안. 목표는 딴 게 아닙니다. 자기 할머니 치료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전자공학, 전기공학 한 사람이 갑자기 뇌연구를 한다니까. 미국에 있는 지도교수가 너 이제까지 공부한 캐리어가 깡그리 망가지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난 하고 싶다. 그리고 뇌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창업해가지고는 세계 유일의 확실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사람의 뇌 그대로를 디지털화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부분에 통신회로처럼 생각해서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딱 떼가지고 컴퓨터 안에 있는 이 사람 뇌 회로를 가지고 연구해서 이 부분을 집중 치료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젠 앞으로 마치 지금 뭐 AI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사람 뭐 컴퓨터 칩에 신경도 잘하고 이런 바탕에 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사람의 뇌도 일정 부분을 그렇게 회로화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연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스탠포드대에서 종신교수를 만든 거예요. 어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인류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한 과학 의술인데 이 출발점은 뭐예요? 할머니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답은 결국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대단했습니까? 자식을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식을 준다는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됐고 그 소원이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대단한 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꿈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크게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저 밖에서 대단히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복을 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누군가를 통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바로 자녀를 통해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삶의 주의 뜻을 담고 주의 뜻을 품읍시다. 그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분 한 분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문화를 아직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저는 중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얘들아, 니네들 인도가 뽀삐 휴지를 쓰는 순간 전 세계의 나무가 남아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냐하면 그런 다른 관점의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휴지 쓰는 것 갖고 그렇게 휴지를 절약해야 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인도 얘기를 한 겁니다. 인도는 아직 손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이 조금 발전하니까 막 주변 나라들이 또 난리가 나고, 이제는 인도가 또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는 항상 성장하는 중이에요.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지 항상 변화가 있다니까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은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담아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더 주님 가까이 설 수 있도록.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비우고 채우자.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율법자는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좀 나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보십시오. 자기와 가깝고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이 일처적인 이웃일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서로를 잘 하니까 서로 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확실하게 혈연관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만 자기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원수였던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처음 벤 야후다 거리를 갔을 때 저녁 식사를 하고 걸어가는 중에 저 앞에 깃발을 쓰고 오는 10대 아이들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딱 요 지금 우리 신정은 집사님 앉아 계신 딱 그 거리야. 그 앞에서 하필이면 침을 퇴 뱉고 가는 겁니다. 아이 무식한 놈. 딱 속으로 그랬거든요. 속으로 할 필요도 없어서 사실은. 이게 양선 회장님 저는 왜 이렇게 길거리에 침을 뱉어요? 이해 없이.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 지나간 다음에 저한테 하니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책에서 배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구나. 응? 책에서 배운 상황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들한테는 확실한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은 개나 돼지하고 똑같은 존재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 이 율법사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자기 곁에 있는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게 이 사람의 한계였던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그걸 깨뜨렸고 넘으셔야만 됐던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칭찬한 사람은, 믿음 좋다고 칭찬한 사람은 전부 이방이었죠. 대놓고 칭찬한 사람이 둘인데 하나는 이방인 두로 지역에 있는 스로보니 교인이었고 하나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혹은 위대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그 칭찬의 의미만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세계를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오로지 자기 민족만 이웃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넓은 세상.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만 제대로 알았어도 아마도 율법사는 깨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열국의 압이라는 마음을 조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만 자기의 이웃으로만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쉽게 말하면 내려가다가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건 뭘 했건 하여튼 그 관심을 갖고 내려가는 겁니다. 은혜 잘 받고 내려가는데 여리고지에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아예 깡그리 다 뺏기고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보십시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가여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내려갔다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의 볼 일은 자기의 맡은 일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이미 끝난 상황이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면 굳이 정결 예식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상황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피해갔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레위인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왔다 혹은 뭐 성전에 갔다 왔는지 어디 일보러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레위인이라는 강조 자체가 성전에서 제사할 때에 뭐 각을 뜨건 뭐 하건 제사장들 하는 일을 돕는 일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거 아니면 거기 사실은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성전에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내려가는 길에 그거 봤단 말입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해요? 또 피하여 갔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고 상종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누워서 다치고 있는 그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야 이거 사람 이거 다쳤구나. 그리고 막 기름도 발라주고 씻겨주고 자기를 들쳐갖고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는 주막으로 여관으로 가서는 잘 치료해주가. 하룻밤 자고 나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내려오는 길에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책임지고 좀 고쳐주라고. 그리고는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기 아집과 자만으로 채운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지를,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 죽게 된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은 누가 이웃이 되냐? 평생을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힘겨운 그때 자기의 이웃이 되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율법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배우고 들은 것만큼 가는 거예요. 여기 율법사는 아마도 주님께로부터 배움을 받았으니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을 비우고 새 것을 자꾸 채워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치 율법사처럼 그 순간 남의 잘못만 보이고 남 허물만 보이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채울 걸 채워야죠. 여러분,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새 것을 자랑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새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될 때 함께 성장을 하는 거예요. 멈춘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권사님들도 다 카톡하고 막 기력이 없으시고 못하신 우리 김임성 권사님은 막 유튜브도 틀어가지고 같이 다 보여주시고 얼마나 세련됩니까? 이건 함께 가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믿음, 신앙도 함께 가는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채울 걸 채웁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채운 것을 흐르게 하자. 33절로 35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대라 돌보아주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확실하게 꼬집고 바로잡게 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웃인가? 나와 관계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내게는 이웃이라는 것.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야기의 중심을 보십시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놓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이웃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그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하더라도 삶의 관계가 망가지면 그건 이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가깝게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죽게 된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교심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 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 밖에서 알 수 있는 거. 안 그래요? 여긴 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게 믿음 좋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과연 저기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저기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게 영향력이라는 얘기예요. 영향력. 제가 예전에 선생님이 아주 중차대한 아주 문제를 해결한 거에 있어서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어떤 교회에 참 이런 게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은퇴한 장로님인데 그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부터 알고 지나가시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니까 전화번호도 같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그 고액과외라 그러냐, 오피스텔 빌려갖고 과외를 하는데 거기 뭐 과외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한대요. 한 해 가르치는데.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소문을 알고 이렇게 자기 사업에 좀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했나 봐. 이참 저참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네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한 거 이렇게 이름까지 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일단 교회 장로님이고, 신뢰가 가니까 막 이렇게 듣다가 몇 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냥 거기 목사님 이름도 있고 막 전화도 하고 막 이런. 그게 뭐냐? 신앙은 종교심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저 밖에 있는 삶이 무너지면 여기도 주님도 쳐다보지 않으시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세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처음에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뭐 팔로 오신 분들이 명함을 주면 꼭 장로 내지 뭐 안수 집사님. 근데 내가 이걸 여기 왜 파고 다녀요?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여기다 왜 이런 직분을. 그건 교회에서나 쓰는 직분이지. 거기다 지금 그거 쓰면 좀 나은가?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뭐 책을 얘기하는데 뭐 엄청 얘기하고 난척을 하게 저도 좀 더 난척을 좀 했습니다. 이건 엄청 혼을 냈죠. 그 뒤로 안 오더라고요. 장사는 비즈니스고 직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채운 것을 은혜롭게 흘려가려면 이 안에서 받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받은 것을 받은 대로 흘리는 과정이 있을 때 그때 소금과 빛의 존재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것을 흐르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신분은 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끝을 펼쳐가는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실천하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그런 율법사, 그런 유대인의 삶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 예배 후에 드러나는 삶. 은혜는 흐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받은 건 못 줘주고 하면 결국은 세월이 멈추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에 무엇 때문에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보편적인 인생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즉 신앙적인 것보다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못하다 갈 때 속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서 더 주의 사랑을 담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그러므로 셋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부담을 감당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생활이 어떠하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과정에서도 다 배웠지만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격한 그 창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만 지켜가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기와 거기가 다른데 결국은 어디야? 방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주에서 내놓으시고 새롭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갖고 무장한 그 인생을 땅에 풀어놓으셨던 겁니다. 세상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인생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것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헌신적인 돌봄을 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모습에서 어쩌면 버려진 끝일 수도 있을 뻔한 인생이 희망을 갖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자기의 인생의 도움은 사마리아인에게 받은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졌고 그 부담감으로 어려운 인생의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헐버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으로 자원하신 분들이 집안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 사회로 혹은 영국 사회로 치면 집안들이 대단히 좋은 분 자제들이었어요. 뭐 총장 아들, 뭐 어떤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님이나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막 미국의 의회에 당당히 편지를 보내고 이랬다는 것이 그분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는 바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악보도 만들어서 음악도 가르치고, 참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출발점 바로 그분이 한 교육 사업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랄까요? 옛날에는 뭐 그거 아니면 지금도 뭐 통소부도시 그 이름도 까먹었네. 뭐 그거 있잖아요. 몇 가지 그거. 오선지는 꿈에도 못 꿀 나라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걸 그리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그분이 하셨던 일 아닙니까? 그분이 복음이 아니면 그 일을 했겠냐고. 20대의 나이에 우리나라 처음 와서 엄마한테 편지 썼대요. 엄마가 여기 왔으면 깜짝 놀랄 만큼 좋은 환경이라고. 사방이 산들로 둘러서 있고 공기는 어쩜 그렇게 맑고 청아한지 엄마 걱정할까 봐 편지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했던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영향력. 무엇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전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니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빚을 진 마음으로 감당한다. 그리고는 생명을 드린다. 우리 목장들이 선교사님들 열심히 후원해. 주기적으로 저렇게 편지도 보내오셔가지고 소식을 알려주지만은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빚진 마음이 아니면 그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하지만 아마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겠죠. 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후원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 GT마을 가서 만난 그 중학교 2학년 올라간 김영삼 학생처럼 서울에서 어떤 친구 와가지고는 나한테 이런 경험을 해줬다. 그런 일들이 결국은 빚진 자의 나눔이었고 베풀이었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에 우리도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해마다 보면 성도분 잘 되고 복이 돼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잘 되고 곧 뭐 재정 보고도 하겠지만은 나중에 해마다 잘 되고 재정부가 기도 엄청 세게 하나 봐요. 해마다 잘 되고 재정부가 기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그러니까 가끔 재정부장 밥도 사주고 좀 그래요. 잘 된 거 아니에요. 잘 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롭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나는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 은혜롭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닮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주님을 닮고 더 주의 손길이 되어 은혜로운 삶으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지극히 고귀한 신앙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